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낡고 닳아버리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이요 거룩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생각들을 우리의 것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그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된 지체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으리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뵐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드베르그 교리 문답은 87, 88, 89 문답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죄의 자백의 순서를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할 수 없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이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다시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혀로 이렇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 아직 참된 그런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이런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행실을 돌아보아 이 시간 다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 죄의 고백과 사죄의 그 은총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생각과 말과 모습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범하였던 이런 모습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이게 합당한 그런 것들이라. 하나님, 내가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가운데 하나님 범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죄 하나님 내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쫓으며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다시 돌아가오니 주여,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덧입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함을 입고 그 생명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님 앞에 죄함과 용서함을 입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치 못한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의 현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모습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정당화한다거나 이 모든 모습을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행실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 거룩하고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거룩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죄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한 후에 이상한 자매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번요가는 자리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걷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창조자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거야 마땅한 죄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일 수 있는 이곳 강남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떠웃대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풍성하게 배워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 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말씀 수련을 통하여 말씀의 충만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행위가 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말로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언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EDS 스쿨과 청소년 말씀 수련을 통하여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속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경적 지도자를 세워나가게 힘쓰는 BLF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BLF를 통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혹시 소리가 좀 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좀 큰가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말씀은 신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얘들아, 니네 혹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내일 아침이 글쎄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느낌이? 아직 방학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방학이 다 끝나버렸어. 하루아침에 방학이 끝나고 개학해야 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막. 아니, 내 방학이 즐겨야 되는데 막 방학 동안에 뭐 하려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막 어느덧 방학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막 어떻겠어요, 막. 근데 어른들은요, 이런 기분을 일주일마다 느끼고 있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벌써부터 오후부터 막 스트레스가 막 커서, 내일 출근해야 돼, 막. 막 있고, 뭐 학교나 뭐 일터나 막 이런 데서의 막 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출근하기 싫어. 막 그러고 막 몸이 굉장히 괜히 막 아픈 것 같고, 뭐 무겁고 막 이런 월요병이죠. 소위 말하는. 막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월요병들은 뭐 믿는 신자나 아니나 다 동일하게 이걸 겪어요. 특별히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이런 걸 겪을 때의 모습은 더 심합니다. 아니 회사의 일은 또 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담감을 갖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탁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힘도 내고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면서도 와 우리 일주일간도 잘 살아보자 하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냈는데 근데 월요일날 출근하는 그죠 차를 타고 갈 때 다 그 순간부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출근하고 출근도장 딱 찍는 순간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같이 일하는 막 직장에 막
그냥 동료들이나 아니면 막 직장 상사는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막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막 나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막 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아유 나는 지금 뭘 하면 오늘 또 일주일을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런 자들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돈 걱정해야 되죠. 집 걱정해야 되죠. 요즘은 또 주식 걱정도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직장 상사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요구하고 그럴 때 막 화도 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그냥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모습을 발견할 때 어느덧 우리는 주일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막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지 하는 마음의 부담감들도 낙심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오늘 12장 로마서 12장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전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PPT로 설교했던 거 로마서 몇 장 몇 장 몇 장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바로 구원받는 자격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거나 열심을 낸다거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죄에 대한 죄의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받았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다 이 은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한다면 참된 예배는요 주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 참된 예배예요. 그럴 때 주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도 주일 예배 11시 공예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단과 거룩의 삶이 실제로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요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를 권면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로마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냥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더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1절과 2절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 요 구약 제사 제도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잘 캐치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 제사 제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왜 짐승을 잡아 드리냐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옛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예배의 장소, 성전에서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여 죽임으로써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짐승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제사의 효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해마다 짐승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또 반복해서 제사장이 이 딱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기한이 짧았어요. 기한이 짧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딱 죽임으로 하나님, 죄에 대한 진노를 이 짐승에게 퍼부으시고 죽이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짐승 드리는 제사, 이것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본문의 설명 표현을 잘 보세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수식어구가 많으니까 이 설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약간 이 설명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서론이 바로 1, 2절이라 여러분 요 설명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후에 모든 교회적인 생활 또 개인의 뭐 언어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 이 모든 게 12장 1, 2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모든 것들을 퍼부어서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죄 용서를 받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1번과 2번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손 들어야 돼요. 몸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몸과 마음, 맞아,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내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약간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몸과 마음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몸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이게 보다 근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할까? 보다 이게 복음적인 근본적인 설명이라면 너희의 마음을 쏟아라.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데는 아주 중요한 대전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명이라고 했다면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 너희의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너희의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근데 중심 원리는 같으나 그 포인트가 달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너희의 몸을 들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전환인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새로운 존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을 들여라. 너희의 삶을 바꾸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체를 가리켜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몸이 거하는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지금은 우리는 몸은 여기 예배당, 교회에 있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어디 가요? 학교도 가죠. 또 어디 가요? 학원도 가요. 또 친구도 만나요. 친구 만나서 어디 가요? 이마트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또 친구 만나서 어디 PC방도 갑니까? 친구 만나서 또 혹시 여러분이 가는 다른 장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영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영어로. 이 스피리추얼 월십이나 서비스 이걸 같잖아요. 근데 표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인 단어의 의미는 스피리추얼보다 바로 뭐냐면 리즈너블, 리즌,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고 말하는 게 1차적인 의미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제 하면서 이렇게 단어의 깊이와 내용들도 이렇게 딱 살펴가면서 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좀 대대하기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의미로 약간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안 다루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더 본문을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었죠. 오늘 이제 여러분 그럴 만한 다시 돌아옵니다. 뭐냐면 이거를 왜 1차적으로 영적 예배를 리즈너블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으로
가장 신자에게 합당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마음을 가진 존재, 의로움을 입은 존재의 아주 그 존재됨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우리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아주 놀라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그 이성이 타락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내 자아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그것을 합리적으로 여기면서 판단하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 자기를 만족하게 살아가. 이게 타락한 이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입은 존재는 이 이성이 제일 먼저 온전해야죠. 거룩한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범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범위.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여러분 이제 출근해서 딱 회사에 딱 했을 때 회사에서 막 뭔가 이슈가 터졌어요. 막 어려움들이 있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갖는 그 갱신된 새롭게 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가 거하는 일상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일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서는 순간 어떻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우 습해, 어우 덥고 막 습하고 막 짜증나고 벌써부터 막 밀려오죠. 교회에서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막 너무 막 습하고 짜증이 몰려와. 그런 순간에 진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딱 출근해가지고 월요일 날 직장 상사 막 나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막 일들 막 말하고 막 그냥 무대포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직장 상사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 그때 그냥 대부분 직장 상사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좋은 거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직장 상사가 그럴 때 나머지 직원들하고 막 직장 상사 이제 막 이렇게 막 씹고 막 이러는 뭐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그냥 일과 거래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의 모습, 만나는 사람 속에서의 이 다양한 모습, 가정에 돌아와서는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중에 우리 못했던 일들, 집안일들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상도 보고 애들도 뭐 교육해야 되고 만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등등의 모습들, 이 모든 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할 때, 혹은 어떤 이슈가 터져서 이게 내 업무는 아니지만 혹은 뭔가 협력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거기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
손과 발을 움직여가면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참고 본문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 본문 두 본문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26장 31절, 창세기 6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자, 주보 뒷면에 한번 보세요. 우리 호수 형제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잘했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보 한번 우리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봐요. 같이 봐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31절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호수 형제까지 우리 진주부터 호수 형제까지 같이 읽어. 빨리 여기 주보 같이 봐. 같이 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준비됐죠? 여운이 여찬이 하진 진주 호승 준비됐죠?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이 타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나는 향기가 아무리 향기로워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향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약간 실감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의 향기는 고기 굽는 냄새일 거예요. 실제로 고기 굽는 냄새일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고깃집 가서 최고급 한우 이런 거 딱 먹어보셨어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막 맛있는 막 갈비살, 안창살 이런 거, 막 있죠. 고기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맛있는 막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막 지금도 막 군침 돌아요. 근데 우리가 있죠.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일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 혹은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괜찮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6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중에서 제물을 주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리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제물이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정결한 짐승으로 선별하여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의 제물을 정결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가장 정결한 것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일지 알게 하신 것들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다. 가장 거룩한 향기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 제물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에서의 그 모습,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2절 말씀에 소극적인 거 하나, 적극적인 거 하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본받지 말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원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래요, 이마트도 가고, 독서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가는 막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방어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다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다른 이의 모형에 자신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형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을 말해요. 끼워 맞추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이 세상에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고, 놀랍게도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 세속적인 악한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한 세상적인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틀, 사단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져서 자기를 만족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틀 가운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흡사 우리 약간 생각을 해보면요, 붕어빵에 들어있는 틀 있죠. 붕어빵 만들 때 그 틀 생각해 보시는 거 비슷해요. 붕어빵에서 여러분, 붕어 고기 다 이렇게 믹스와 단팥도 넣고, 단팥 좋아해요? 슈크림 좋아해요? 슈크림 넣고 딱 붕어빵을 만들 때 그 거기 틀에서 만들어지는 붕어빵의 모습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딱 거쳐서 나오는 붕어빵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는 붕어빵의 얘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이거를 약간 딱 한 걸음 물러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다 달라서 굉장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사람들과 나의 생각도 다르고 감정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MBTI 다르고 달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큰 틀 속에서의 모습은 비슷해요. 아니,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들로 보면 세속의 이 틀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든 틀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 한 이제 여러분 나이대 이렇게 딱 되면, 어른들 생각하면 내가 한 40살이 되면 한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혹시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청약은 뭐 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주식 이런 거 딱 너도 나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좀 이렇게 딱 뛰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막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때려쳐? 아유, 때려치지 못할 거,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흔히 월급 루팡이라고 말하는, 적당히 일하면서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면서 내가 거기서 그냥 딱 버티고 살아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규정 지어줘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틀이 딱 사람들의 이런 모습, 삶의 모습들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뭐 집이나 돈이나 뭐 외모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믿는 신자들도 집어넣어서 똑같은 붕어빵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이 세상의 부적응자처럼 여기게끔 만들어서 자꾸 믿는 신자들도 이 세상의 그 붕어빵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망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틀에 내가 맞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가지면서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붕어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잉어빵도 있어요. 뭐 포켓몬빵 이런 건 왜 없겠어요? 틀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틀 속에 안 맞으면 내가 문제가 될 것처럼 생각하죠. 이 세상에 세속적인 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붕어빵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예를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이 뭐길래? 뭐 못 먹는 독약이라도 든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지고 아주 그거 먹으면 아주 풍족해지는, 살이 아주 그냥 쫙 잘 찌는,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과 그 가치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틀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 갇힌 채로 끝납니까? 아니죠. 사자들에 물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잖아요. 신자들이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의 붕어빵의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왜 맞지도 않는 그 틀 속으로 우리를 들이밀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세속적인 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거룩한 왕따가 되시면 어떻겠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 비주류 왕따 하면 이 부정적인 억압을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좋게 여겨지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안전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있죠? 직장 속에서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사람들처럼 다 그냥 뭐 누군가를 헐뜯거나 막 욕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내가 동조할까 아닐까?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에 따르지 않고 딱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 이것을 막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막아낼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흐름, SNS 등등에 드러나는 막 사람들의 모습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날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할 수 있어요. 뭐냐? 더 적극적으로 2절 후반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 얘기할 때 뭐가 근본적인 거라고 그랬죠? 사실은 마음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는 뭐예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남아있고 옛 사람의 풍조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남아있고 악한 사단마귀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입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까 불의의 무기로 드릴까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세대의 삶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도 당하게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하찮게 보이는 분리수거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등등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산재물이라는 거, 회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회사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아무도 안 하는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런 거랄지, 탕비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랄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성으로 깨닫고 합당하게 판단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장 2절에 하나님의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말은 도끼마조이. 뭐냐?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일상 속에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해내라. 그것을 증명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말 옳다라는 것이, 참되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해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그 삶을 가치 없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도 듣잖아요. 지체들과 디베이스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도 하고 날마다 또 직장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디베이스도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오늘 딱 직장에 먼저 출근했어. 오늘 좀 일찍 출근했어. 길이 안 막혔어.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디베이스 야고보서 말씀 본 것 다시 복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된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행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임 할까? 아니면 내가 엄마 딱 오늘 해야 될 일,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걸 할까? 그것을 분별해내서 적극적으로 몸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 그걸 붙잡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딱 이제 나가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물놀이 하러 가겠지. 밥도, 어떤 친구는 밥도 안 먹고 막 물놀이 하러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 모든 일반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주일 공예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의 모습 등등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으니까 그 제사 제도, 제사의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말한다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모습이, 일상에서의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할 때 대하는 모습, 더 어린 아이라면 뭐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도 태워주고 뭐 아이 먹이고 잠도 재우고, 직장에서는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일 처리하고 맨날 이게 반복적인 업무니까 지루하고 막 그런 거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싶은 막 그런 일들,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서로 짜증나 있는 상황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그런 모습이 그 장소가 제사 드리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들,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제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틀,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의 틀 속으로 우리를 딱 우겨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거룩한 딱 하나님 나라의 틀 속에 나를 밀어 넣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고단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그걸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올려드리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올려드리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본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딱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분별하라 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이게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복음적 원리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변화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은요 명령형인데 수동태이냐 능동태이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거. 그건 바로 뭐냐? 내 힘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가치관, 이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강한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겠다. 잘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약해요. 그거 곧 무너져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결심이 이게 율법주의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힘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때 붙잡을 수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분별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존재적인 변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걸 날마다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서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분별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거죠. 덤벼드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자동차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생각한 게 된 게 제 차가 저희 차가 이제 겉으로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시지만 키로수가 29만 4천. 혹시 여러분 29만 아직 뛰신 차는 없죠? 우리 중에 29만 곧 있으면 이제 30만 되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뭐 불 부딪힌 거 제가 부딪힌 건 하나도 없고 다른 차들이 긁고 지나간 거 있어가지고 누가 뭉콕한 거 있어서 근데 겉으로도 그냥 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안에가 이제 막 썩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고장 나면 밑에 또 그냥 뭐 몇십만 원 고치고 이것도 그냥 몇십만 원 고치.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경유차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경유차 환경오염 때문에 등급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4등급인데 내년 되면 5등급이 되면 서울 안에는 못 들어가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운전도 못하게 해요.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지금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말하려는 건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를 만약에 여러분이 탁두개 샀다고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가 그냥 엔진 미션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를 이제 안에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 변할 수 있는 거는 안에 뭐 이게 스크래치 난 거 막 이거 막 문질러서 바짝바짝하게 만들고 광택 내고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안 돼. 차는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아주 그거를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하는 자동차 이제 카센터에다 딱 집어넣어서 그냥 엔진 미션 바꾸고 그러면 한 이제 400만 원. 차값보다 더 나오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여러분 여기에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엔진 미션이 망가진 차를 그 내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에 세차하고 광택내고 하는 겉포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아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쫓아서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돈에 많이 갖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 학력이나 뭐 이렇게 있죠. 그런 수준들 쫓아 살아가는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려고 막 저항하고 막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아주 분명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복음을 멀리하고 내 노력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실패한 걸 주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 달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야고보서 배웠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덧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일 예배가 그것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잡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믿고 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분별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도 온전케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수련회를 이번 주 딱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쉽다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우리 딱 그런 것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안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거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그 있죠. 딱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그 틀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근본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딱 서서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이성을 거룩하게 갱신하여 주시고 나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분별력 주셔서 이 세상의 틀에 맞지도 않는 옷 자꾸 그냥 우겨 넣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밀어넣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틀 속에 나를 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이 예배당 나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 속에서 있잖아요. 오늘 마트도 가시고 저녁 준비도 하시고 아이도 돌보고 뭐 기저귀도 갈고 청소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의 모습,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 내일 되면 직장 속에서 벌어지는 그 반복적인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정말 잘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가사와 뭐 이렇게 그게 다 나오는 그런 찬양일 것 같은데요. 그거 쫓아서 우리 찬양을 좀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후대하네. 높임을 크게 불러주세요. 노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쓰리 예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연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떠올리면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와 그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저 짜증나는 일상이고 화가 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분별하는 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